네.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서로 활짝 웃으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 풍성히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구의 마음일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그렇죠?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또 그 가운데서 자녀로 구원받기를 또 원하셔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침으로 살에 걸렸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이 날은 어떤 날이죠? 심판의 날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는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뭘까요? 땅은 우리 사람들의 본질의 이 육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그 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를 가지고 살고 있는 그 몸, 그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는 거죠. 주의 날이 심판하러 오시니까 그 땅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육체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 그러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죠? 거룩한 행실.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 베드로후서는 본질의 죄를 멸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본질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러면서도 그 십자가의 본질의 죄를 없애고도 또 심판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까지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라는데
그 심판을 당하기를 사모하라는 게 아니죠. 심판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의 자녀들,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또는 더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몸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죠.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그날은 그런 것을 믿지 않고 본질의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들은 심판을 하시고, 또 본질의 죄를 없앤 자들은 주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오기를 반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살전 5장 2절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날 주님의 그 심판하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임하신대요. 3절도 보겠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주의 날이 이렇게 도적같이 임하는데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4절인가 한번 4절도 보겠습니다. 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않고 낮에 있기 때문에,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기 때문에 본질의 죄, 우리의 본질의 죄가 옛사람 죄의 몸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없앤 자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거예요. 예수를 믿으러 교회를 나왔다가 예수를 믿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가셔서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주님을 똑같이 따라갔어요. 예수를 믿다가 십자가 가서 돌아가셨네, 또 부활하셨네, 그리스도가 되셨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말라기 3장 2절도 보겠습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예, 금을 연단하는 불. 이 불은 모든 것은 다 살라버려요. 그죠? 모든 것은 다 불태워버리는데 정금만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또 표백하는 자의 잿물, 이 잿물, 양잿물이라고 그러죠. 잿물도 이게 얼마나 독해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고 모든 것을 하얗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죠. 이렇게 잿물 같다는 것입니다. 검은 것을 어두운 것을 희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주님이 도적같이 나타나서 본질의 죄를 멸하지 않은 자들은 다 살라버리고, 그죠? 완전히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5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케 하는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 그렇죠?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다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술수하는,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에 싸게 대해서 억울케 하는 자, 이런 다 영적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야 돼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여기에 미혹된 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다 멸해버리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치 아니한 마음,
이 회개치 아니한 마음에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먼저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6절에도 보면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복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해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바울의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누구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아들에 관한. 그렇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하셨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구원이고 안 계시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주님이 뭐 정말 더디게 오시네, 혹은 안 오실 거야,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왜 더디게 오시는 거예요? 지금 때가 지났는데도 지금 덤으로 가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덤으로 가는 시간까지 주시면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오래오래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택한 자들이 다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 죄인은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자죠. 우리가 날 때부터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그 몸을 해결하지 못한 자, 이 땅에서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 땅에서만 살 수 있는 그 몸, 본질에 죄가 들어있는 옛사람 죄의 몸을 없애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회개를 하면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죠? 이 99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본질의 죄를 없앤 자들이죠. 의인이죠. 의인. 죄인이 아니고 의인. 이 99보다도 더 기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 성경에 기록된 죄인이 또 믿음,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자기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억지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어저께 어떻게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또 지난번에는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떼어먹었어요. 죄송해요. 이런 거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르니라. 그래서 이런
본질의 죄를 깨닫는 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 이런 모든 것, 이 말씀들을 억지로 자기 생각으로 스스로 그냥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의 소리를 듣고, 복음은 누가 전해줄 수 있어요? 지금 사도들은 다 낙원에 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신, 복음을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우리도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알게 돼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이 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계속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려면 먼저 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듣지 않으면 다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 복음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내용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이 예수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죠. 3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전했더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이들에게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100%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래요. 분명히 여기에서도 나뉘죠.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꼬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고, 그 반면에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무슨 얘기야, 왜 나눠? 예수와 그리스도 같은 건데 왜 나눠? 막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분명히 36절에 그렇게 읽고도 안 믿어요. 예수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똑같은 건데 왜 굳이 그거를 복잡하게 나눠서 이렇게 머리를 헷갈리게 힘들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처음 듣는 얘기를 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으면 정말 그러네, 나도 이걸 몰랐는데, 와,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우리는 다 모르게 돼 있었어요. 본질의 죄 때문에 가리워져서 알 수가 없었는데, 복음을 그리스도의 계시로 먼저 복음을 받으신 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고 우리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못 박아서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까? 이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죠? 먼저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그죠? 빌립도, 아볼로도 전부 다 누구로부터? 바울로부터 이 복음을 듣고 나가서 이걸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예수는 누구고 그리스도는, 이 차이점을 깨닫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죠?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거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물세례죠. 그쵸? 물세례. 복음을 듣고 너희가 회개해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몰랐던 걸 회개해라. 예수는 구원할 자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돼야 된대. 막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물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는 것을 회개하면 성령이 선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각각, 우리가 각각
우리 모두 각자도 각각, 또 예수님과 그리스도 각각이에요. 각각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또 자세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멸하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회개가 생기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를 하면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성령께서 알아서 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죠? 사실 맞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듯이 우리도 본질의 죄를 멸하고 의인이 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쵸?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죄인들을 그 죄가 뭔지를 알려줘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주려고, 죄에서부터 구원을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어 있다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도 영이었더라면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영이었더라면. 그런데 창세기에도 성경에 보니까 생혼인데 생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우리가 본래는 생혼이었었는데 선악과로 인하여 죄가 들어가면서 천년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다 더 죄가 점점 장성하고 자라서 이제는 생이 떨어져 나가고 혼이 되어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완전히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32절에 가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이 땅에는 의인이 있어야 부르지. 그죠?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이 땅에 왔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가셔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이 사도들이 다 깨달았죠. 다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래서 사도들이 다 성경에 미리 다 기록을 해놔 주셨어요. 그 내용을. 사도들이 그걸 다 알고 기록을 안 해주셨더라면 우리가 이 시대에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다 이미 기록해놔 주셔서 씨를 딱 남겨두셨다가 그 씨를 심었더니 이제는 나타난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이 죄인이 무언가, 죄인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갔는데 이 죄가 바로 옛사람 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본질의 이 죄의 몸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로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무슨 내가 죄인이야? 내가 뭔 죄를 저질렀는데? 이렇게 하고 욱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 옛사람,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 사망의 몸이 또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이런 죄몸, 옛사람 사망의 몸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태어나서 우리도 똑같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도 보니까 다윗도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친, 우리의 부모님의 그 유전자 안에도 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람은 모두 이렇게 죄악 중에 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잉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본질의 죄가 있어요. 내가 행위로 지어지는 죄가 아니라 그 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내 행위로 된 죄가 아니에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만약에 여기 100명이 있는데 한 명은 죄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기분 나쁘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100%일 때 모든이라는 말을 써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뒷전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8절도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 지금 여기는 왜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왜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지? 그러면은 이 말이 안 맞네? 그 왜 그래요? 여기서는 보니까 본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줬더니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사람들은, 그쵸?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들은 구원이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다. 많은 사람이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멸하지 않으면. 그런데 또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완료로 말씀하셨죠? 과거 완료로. 그래서 본질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못 박아서 없앤 사람들은 의의 행동을, 그죠? 본질의 죄를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죠? 이렇게 순종을 해야만, 우리도 십자가에서 순종을 해야만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지금은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도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의 본질의 죄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6절도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생각만 해도 정말 무섭죠? 사람하고도 원수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끼리도 원수 맺으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저건 내 원수요. 아이고 안 돼요. 이 땅에서도 사람과 원수가 이런 원수 관계가 있으면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무섭죠?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정말 복음을 전해주는 분 굉장히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께.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는데 우리를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되게 해주신, 복음을 전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 한 가지만 생각해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막 아부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본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기본 위에다가 뭐를 더해가는 거지 기본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정말 성경적인 회개를 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본질의 죄를 없앴더니 하나님의 자녀, 그쵸?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도 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5절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 구원을 받은 것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나 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나는 그냥 죄가 없어졌네? 어때요? 아니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먼저 죄를 발견하고 맨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졌네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입에 발린 감사겠죠.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루시퍼처럼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함께 죽지 않고 구원이 될 수 있다면, 그죠? 안 돼요. 반드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면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본질의 죄를 없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지금 멜기세덱이 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다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쵸?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거라는 것, 그것을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몸이 되면 주님이 우리를 후련히 변화시켜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지? 이 믿음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 참하늘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영인데 몸도 있는 몸으로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그죠? 그 하늘에서 한 몸을 이루시고 이 땅에는 이제는 우리도 그 몸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바라보고 말씀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14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평강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인데 몸도 있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부활의 몸이 평강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신령한 몸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몸을 영인데 몸도 있는 몸을 가지고 이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평강하느뇨 평강이 있느냐 평강하라. 이 평강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평강은 그 영인데 몸도 있는 신령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그래서 이 평강이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신령한 몸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그죠?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도 평화가 곧 평강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하나님과 부활하셔서 영인데 몸도 있는 몸으로 가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셨어요. 한 몸이 되셔서 영광이 되셨어요. 그렇죠? 지극히 큰 영광이 되셨죠. 그런데 이제는 이 땅에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왔는데 몸은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진 몸이에요. 그래서 도깨비 그 감투 보면
찢어졌더니 이게 반은 보이고 반은 안 보이는 그런 거 있듯이 반은 하나님에게로 온 영인데 몸은 반쪽은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진, 이건 너무 안 맞는 거죠. 사람은 사람인데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이 사람들 중에 평화, 그래서 신령한 몸을 이루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이제는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 남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이 주기도문 보면 이런 말씀 보고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랐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주기도문을 그냥 입으로 나불나불 막 그냥 막 외워서, 그쵸? 뜻도 모르고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 우리 십자가복음 사관학교 들어가서 주기도문을 쫙 들어보세요. 너무나 기가 막히죠? 그런 말씀 들으면 눈물이 졸졸졸졸 저절로 나와요. 이런 말씀을 몰랐으면 어쩔 뻔했을까, 그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는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육의 몸으로 오셔서 신령한 몸이 된 것 같이 이제는 우리도 반쪽 인생이, 그쵸? 온전한 우리도 사람이 이 땅에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영인데 이 땅에서 사는 그 몸이 있어요. 부모님 유전자로부터 받은 몸.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살 수 없어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해서, 그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경 그러네, 복음 들어보니까 성경에 그대로 있네, 어머머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써있네, 어머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심판이래. 이렇게 복음 전해주는 그 소식을 듣고 성경에 딱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우리 마음에 그게 확 와닿으면 우리가 이제는 회개도 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서 죄를 없애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선한 일,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제는 나의 옛 습성까지도 다 멸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도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예. 우리가 약속을 가졌죠. 약속은 그냥 영만 주시겠다? 이게 약속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은 증거만 했지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분들은 영은 가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서 그 본질의 죄는 없앴는데 이 약속, 주님의 부활하신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해서 신령한 몸이 되어서 가신 그 몸하고 똑같은 몸을 주겠다라는 약속은 이제는 살아있는 지금 오늘날에 우리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그 약속을 가져서 이제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들도 십자가에서 본질의 죄는 없앴어요. 그쵸? 본질의 죄를 없앴을 때도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보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게 있어요. 반쪽이 아니라, 그쵸?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도 온영이 되어야 되고 이 육도 신령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 땅에서는 영인데 이 땅에서 그냥 사는 몸,
이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도 하나님으로부터 몸도 다 그렇게 되어야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과 영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이런 자들이 이제는 땅의 왕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로?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이 천지 모든 우주 다 통틀어서 그 만왕의 왕으로 계신 맏아들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제는 땅에 있는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라고 그랬죠. 아들들, 그죠? 본질의 죄를 없애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다 온 영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몸도 완전한 그 몸이 된 사람들이 땅의 왕들이라는 거예요. 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5절 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땅의 왕들이 이제는 그리로 들어가서 이렇게 세세토록 왕노릇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 우리는 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원한 정말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